네, 오늘 다시 복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로마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참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 때는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오후 예배 때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시리즈를 마치게 된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전체의 한 주제의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15번 나오게 되는데 1장에 많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좋은 소식들을 이제 계시적으로 알려주시고,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음이 되시는가, 복된 소식이 되는가,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로마서가 이제 해석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는 반지 중에,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그러면 이 반지 중에 거기 콕 박힌 보석과 같다. 너무 소중한 책이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스페너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기쁜 소식. 유는 기쁘다 이런 뜻이고 겔리온은 이제 천사. 그러면 겔리온 나중에 안겔리온, 엔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기쁜 소식,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투에 대한 그 오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으로 있을 때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서요. 그리스가 이제 거의 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 백성들은 이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오늘날도 전쟁이 지면 그 나라는 뭐 거의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요, 온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약소국인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질 것이라고 절망 가운데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느 날 군사 하나가 헉헉헉 대면서 막 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라톤 들어보시죠,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데서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한 병사가 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민족에게 전쟁에서의 패배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곧 멸망과 패망, 종살이를 향해서 우리가 이 민족은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그런 좌절감이 그들에게 엄습해가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뭐 돈 벌 때 좀 좋고, 뭐 합격할 때 좀 좋고, 좋은 일 있을 때 좋고, 뭐 결혼할 때 좋고, 뭐 좋은 일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인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소식이 들려요. 그건 뭐냐 하면 너의 죄의 문제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뒤집어 엎어 쓰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다. 너 이제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너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 되었을 뿐이다. 복음입니다. 복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해결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만 끝나지는 않아요. 뭐가 복음이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내가 날마다 연약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해준 병사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바로 지금 이 순간 흘러 들어오고 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복음, 죄의 문제 해결했다.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오늘 용기 내고 힘내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을 이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믿음은요 파이프 같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딱 끊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끊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것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맞아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죽을 우리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돼. 아, 그리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도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금 이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 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쿵쾅쿵쾅 뛰십니까?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사실 졸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이 구절을 선포하면서 난 복음하면 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애들이요,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한테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모르죠. 평생 알아가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복음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네 옆에 계시다 잘 모른다고요. 몰라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쭉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마지막에 어떤 걸 정리하고 있냐면요, 좀 전에 26절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런가?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 만 게 아니라 너는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너는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여 이 사랑을 이루셨다. 이게 믿을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책망할 때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뱀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하고 원수가 된다. 이 뱀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 이 세상에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죄인을 용서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를 뿐이죠.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용을 하죠. 진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아들이겠다, 이삭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어진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셨어요. 자, 구약의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등대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마치 그리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갔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있는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어디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번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너네 조금씩 알아가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는 백성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냐? 자,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자, 이것들을 들어서 결국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까지 있게 하시려는 복음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셔요? 능히 견고하게 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요. 자,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지요. 이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동시에 의심을 해요.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도 안 합니다. 뭐 의심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믿어진다. 뭐 그러죠, 뭐 그냥.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정말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견고함이에요. 좀 전에 우리 말씀 봤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복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견고해지고 계십니까? 네. 왜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지? 자, 여러분 좀 옛날보다 조금 견고해지셨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의지해서 순종해 보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요즘 일부 예배 때 중고등학생이 여기 우리 장장로님 앉은 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2 여학생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코피가 났어요. 피가 나가지고 그 휴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 코에다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등학생이 예수를 믿어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공부를 하는 게 좀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주일 아침에 아니면 자든가 차라리.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보니까 아빠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와서 앉아있기는 해. 제가 보니까. 그래도 본인의 믿음이 있어서 앉아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 얘는 이게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에 견고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체험이 되겠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 보셨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내 힘으로는 용서 못했는데 그 인간 한번 용서해 본다 막. 그래 여러분 학생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결정할 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진짜 이 돈이 너무 아까운데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저 사람 좀 도와주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유 주님 이 마음을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탁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기뻐요. 아니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죠?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더 좋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견고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믿음 굉장히 해서 온 사람 없습니다. 툭 까고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빨리 아니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요 의심 가던 우리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찾아 들어오셨어요. 예수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깨부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좀 전에 읽었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믿음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요.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기에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줬다 뺏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고 그러죠. 오후에 늦게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고민을 했을까요? 이랬을까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를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비를 내렸더라.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들을 그렇게 확 드릴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시죠.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졌어요. 이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서 이상한 짓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실수를 연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믿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80 몇 세 때, 정확하게는 성경이 안 나와요. 80세에서 90세 어간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거든요. 자, 믿었습니다. 주신다니까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로 주셨어요? 바로 안 주셨어요? 바로 안 주셨어요? 질질 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주실 걸 믿었을까요? 중간쯤에 포기했을까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안 주시는구나,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99세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아들 낳기 1년 전에. 야, 내년에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 못 믿었어요. 에이, 하나님, 저희 뭐 됐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걸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 주시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아브라함이 아기 못 낳는 나이, 사라가 아기 못 낳는 나이까지 기다렸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생리 끊어진 마누라에게서 아들 낳을 수는 없어. 이게 한계였어요. 그게 믿음의 한계였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자,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죽은 몸에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몰랐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믿고 있었어요, 나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줬다 뺏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네요.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이삭이 큰 다음에 이삭 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얘는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얘가 없었던 애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얘를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얘 주님께 드리면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니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어 순종하고 견고하게 되는,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전에 정말 못했는데요. 뭐 기도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요.
예배를 결단하고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천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니까 살더라 이거 아니에요. 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너희의 어떤 게 들린다고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라. 예.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아. 예.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밥 주면 계산하고 먹지 않죠. 오늘 콩밥이 나왔습니다. 이 쌀의 원산지는 원산지 표기했어요, 엄마? 이거 안 하죠.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기를 보죠. 그러나 엄마가 준 거는 원산지 표기를 안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견고해 나간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20절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믿음의 결심을 하나하나 하고 내가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고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믿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믿어져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탄 너 나하고 싸워보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학교라는 것을 진행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용의 이제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 대표인데 이분이 복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예수면 다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면 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 믿으면 다다. 예수가 다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그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거다. 예수면 다다. 이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 자녀들 5명인데 다 선교사로 태어나자마자 헌신하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면 다다 실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갔어요. 난 여기서도 살 수 있다. 군핍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순회선교단 하는데 여기에는 재밌어요. 그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때도 그 헌금하는 사람이 왜 헌금하는지 진술서 써야 돼요. 예. 뭐 내가 생색내는 것처럼 헌금하면 나 받지 않겠다. 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받겠다. 이분이 태어날 때 고급 유흥업소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돈은 많았는데 술만 마시면 그냥 술 깰 때까지 가족을 패는 게 일이었대요. 지옥을 많이 경험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이 아니죠. 이분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제목이었다고. 아버지가 진짜 자기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술집에서 돈 많았던 그 돈이 싸그리 없어지고 완전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청년 때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 그대로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찌그러지고 망할 피조물, 가장 부끄러운 피조물, 저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가 미친 신 이야기를 저는 소설책 스토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제 안에 들려지는데 세상에 저같이 완전히 찌그러진 불량품 피조물을 사랑해 미쳐서 하나님이란 조물조가 나를 사랑하다가 미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는 차지하고라도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여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는 재수 없어 태어난 망할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가장 소중한 놈이다. 이 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홀랑 미쳤습니다. 벗어도 그냥 벗었다는 말과 홀랑 벗었다는 말이 다르듯이 미쳐도 그냥 미쳤다는 말과 홀랑 미쳤다는 말이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여 죽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절망과 깊은 벽과 같이 이게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 벽을 허무시고 뚫고 들어와서 정말 그렇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에 받아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날마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믿는 사람 죽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불끈불끈 그래도 믿자, 그래도 순종하자, 그래도 신뢰하자, 그래도 의지하자.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